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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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난주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었습니다. 이게 헤크트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헤크트라고 부릅니다. 풍요와 출산, 다산의 신으로 믿고 섬겨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이 애굽의 개구리가 더 이상 풍요와 다산, 기쁨, 즐거움을 주는 신이 아니라 재앙으로 다가오는 악취로 인하여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내림으로써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돌이키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잘 아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세 번째 재앙에도, 네 번째 재앙에도, 다섯 번째 재앙에도 재앙이 닥칠 때, 고통이 올 때에는 내가 잘못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나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므로 반복되어지는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재앙은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치게 되지요. 첫 번째는 그들이 생명의 줄,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을 삼겠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서 튀어나왔던 그 개구리, 출산 다산의 상징,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 개구리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결국 죽고 악취나는 그 재앙. 세 번째는 이가, 티끌이 이로 변하여서 괴롭게 하고, 네 번째는 파리, 다섯 번째는 이제 짐승들, 가축들이 이제 질병에 걸려서 죽는 재앙, 여섯 번째는 가축도, 사람도 몸에 종기가 나서 죽는, 고통당하는 재앙, 그리고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농작물들이, 또한 밖에 있던 가축들도 죽는 재앙, 그리고 여덟 번째로 메뚜기 재앙이 그나마 남아있던 초식을 다 갉아먹는 재앙. 이렇게 여덟 번째 재앙까지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바로에게 말했을 때에 가라, 이젠 가라, 제발 가라, 그러나 장정만 가고 여호와를 섬겨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함으로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바로를 바라보면서 재앙이 반복되고 더 큰 고통, 더 큰 고통, 더 큰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또 보내지 않아서 다시 또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 바로를 볼 때 떠오른 단어는 바로 이 미련이었습니다. 미련. 근데 미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미련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한 것이 미련이에요. 이거 뭐라 그래요? 아이고, 미련 곰탱이, 참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미련. 좀 길게 말하면 미련. 그게 깨끗이 잊지 못하고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죠? 지나간 그 사람이 미련이 남고, 망해버린 사업이 미련이 남고, 내가 못 산 그 땅이 미련에 남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련. 저와 여러분은 미련도 미련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와 그 재앙 가운데에도 이 회개의 기회를, 이 미련함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욕망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참으로 미련하고 그 마음속에
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많은 그 일꾼들, 저 노예로 부리면 지금까지 좋았는데 저들이 다 떠나면 어떡하나. 저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축이 너무 아쉽고 끝까지 뭔가 미련이 남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모든 재앙이 그러했듯이 자연현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 그 중에는 대부분 다 애굽에서 섬기는 그 우상들, 헛된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막상 애굽에게 하나님의 재앙으로 내릴 때는 말 그대로 재앙, 고통, 죽음으로 다가오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 흑암도 우리가 자연현상 가운데, 그죠? 낮이 있으면 지금처럼 어두워지는 밤이 오고, 이 밤이 지나면 해가 뜨는 낮이 오고, 또 밤이 오고, 반복되어지는 자연의 질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마저 통제하시고 애굽에 3일간 흑암을, 칠흑 같은 흑암을 내리시는 것이 이 9번째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첫 번째는 어떤 극히 일부분만 임하는 흑암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이루어지는 흑암이다. 그러나 어디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그곳은 흑암이 아니라 밝은 빛이 비춰진다. 세 번째는 유사 이래의 이러한 재앙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셔서 자연을 만드신 분, 질서를 만드신 분이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임의로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흑암의 재앙을 바라볼 때에 이런 어두움, 흑암은 이 애굽 백성의 영적인 어두운 면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사건 이면에 있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애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사건들이, 재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것을 깨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건 이면에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앞에 최후의 심판이 도래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바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이 당시에 애굽은, 특별히 바로와 그 신하들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서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태양을 바라보며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태양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하는 전능한 신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 태양의 신이 자신들의 하루를 돌본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이 만약에 제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태양이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한 날일 때 그들은 불안하고 떨리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신이 자신들의 운명의 열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죠? 1월 성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유럽에도 이 태양을 신과 같이 여기던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럴 법한 것이 태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크죠, 그죠? 하루를 밝은 빛으로 열어주고
그 태양의 빛으로 식물들이 자라게 하고, 그죠? 그 열기로 따뜻하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 태양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태양이 칠흑과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나타내지 못할 때에 애굽 그 저녁에 자신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숭배했던 그 신이, 그 라라고 하는 그 신이 더 이상 신이 되지 못하고 그 신을 통제하는, 태양을 통제하는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그들이 신이라 믿던 그것은 헛된 우상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그 3일 동안에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고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밤이 되어서 자라고 할 때 지금도 가로등이 다 밝게 비춰져 있죠. 그죠? 핸드폰 후레쉬도 있고. 하지만 이 사건은 하천년 전 그 애굽에 가로등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해가 뜨지 않으면, 달이 뜨지 않으면, 별이 빛내지 않으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시골에 갔더니 이 벌초하러 갔을 때, 그래도 시골이니까 밤이 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 별빛만 밝게 빛날 뿐이지 그 길을 다닐 때는 참 어려워요. 후레쉬 불빛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으로 켜는 이 불도 흔치 않잖아요. 그죠? 더 이상 사람과 사람을 마주보고 알 수도 없고 어디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자신들이 있던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애굽 땅, 그들이 태양의 신 라를 숭배했지만 그 햇빛은 그 애굽 땅에 전혀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빛이, 낮의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문명이 발전하여서 세상이 이제 밤낮 없이 밝은 빛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밤에 빛나는 그 빛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향락에 취하는 불빛, 그 불빛, 타락의 불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진리의, 생명의, 사랑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 자리에 빛으로 살아가기를,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빛이다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므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이 빛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빚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귀하다고 어디 문갑 안에다가 넣지 마시고 장롱 밑에 숨겨놓지 마시고, 그죠? 그 빚은 어떡합니까? 등경 위에 두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등경 위에 드러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이 드러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직장 모든 사람에게 비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착한 행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 사랑과의 관계 속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해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빛이 비추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아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길을 비추시기를 소원합니다. 24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가는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고 합니다. 이 두고 가다라는 말은 공탁하다,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두고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과 소는, 짐승은 그 당시에 아주 큰 재산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력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애굽 땅에는 그 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이 짐승들이 병들어 죽고 우박에 맞아 죽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는 짐승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 나머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도 없는데 짐승도 없으면 그들은 정말 막막해지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져갈 수 없으면 이걸 아까워서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그 미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 드릴 희생 제물마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목적의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는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이거 제물을 못 가져가면 왕 당신이라도 제물을 줘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광야로 나아가는 이유는, 삶의 길을 나아가는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는 건데, 제사에 드릴 번제물을 그러면 왕께서 지금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재앙도 반복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애굽해야 되는 그 이유도, 목적도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 영적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숨을 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잠을 자든지, 운동을 가든지, 직장을 출근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터전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은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바로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어두움이 자신 앞에 임박하고 다가왔고 경험하면서도 이 죽음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완악하게 떠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엎어놓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일말의 겸손이나 회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바로의 마지막 몸부림과 같습니다. 마지막 9번째로 주어지는 이 회개의 기회를 바로는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그 이익, 그 짐승떼가 뭐라고, 곧 다가올 모든 장자의 죽음도 알지 못한 채 그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바로가 말한 것을 받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는 바로를 찾아오죠. 그죠? 악인에게 이 멸망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9번의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멸망과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쓰시며 기다리시고 기회를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그 악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마저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제 볼 때 누군가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더니 다 거짓말인가 봐 라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동안 오랫동안 참으시고 도저히 물로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고는 그 죄악을 멈출 수 없는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 사건, 그죠? 그날 그 땅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포도원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 이 농장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을 때 그들은 심한 매질을 하고 보내고, 다른 종을 보냈을 때 또 그러하고 자신의 마지막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아들을 죽여서, 아들을 죽이면 이것이 다 내 것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악한 종에게까지 마지막의 기회까지 주었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눈으로 볼 때 저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정말 악인이야,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하는 사람에게까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살아계시고 또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리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어둠이 어둠을 알게 하고 빛이 있음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도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가 긍휼히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악인에 대하여서 가차없이 심판하였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때에 아침이 오는 것을 감사하고, 아침을 감사로 시작하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햇빛이 주는 것이 크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빛.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계절이 있어서 지금 벼가 노랗게 익어서 추수의 때가 다 왔고, 가을이 좀 더 깊어져 가면은 산을 바라볼 때에 단풍, 아름다운 옷에 단풍이 들잖아요. 그죠? 그것도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죠.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은으로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당연한 자연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 삶에 누려지는 당연한 것들에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 원숭이 잡는 법 아시나요? 원숭이 잡는 법 아세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쯤에 생일날 형님이 책 선물 줬는데 거기에 나와있던 예화이고 아마 많이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원숭이 잡는 법이 있습니다. 잡는 법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아프리카 갈 일 있을 줄 모르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가면 한 마리씩 잡아오자고요.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1단계는 조롱박을 준비합니다. 2단계는 조롱박에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냅니다. 3단계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그 통 안에 넣습니다. 4단계는 원숭이가 다니는 그 길목에 나무에다가 이 조롱박을 잘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끝. 이렇게 설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원숭이들이 냄새를 맡고 또 이 생긴 게 신기하니까 와서 그 안에 손을 넣습니다. 손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게 있잖아요. 한 움큼 움켜쥐는 거예요. 움켜쥐면 이게 빠집니까? 안 빠져요. 그때 사람이 그냥 뛰어갈 필요도 없어요. 총을 쏠 필요 없고 그냥 걸어가면 돼요. 무척 당황하지만 이 손이 안 빠지니까 그들은 손쉽게 잡히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손에 움켜진 거를 놓으면은 빠지잖아요.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생명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 텐데 그 안에 복음이 들은 것도 아닌데 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해서 그렇죠. 또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이거 조금만 더 세게 당기면 이거 갇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련함과 미련 때문에 원숭이는 생명과 자유를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그 육신의 생명도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 양과 소, 크다 하면 크지만 참 생명보다는 가치 없는 그것을 그 미련을 두고 미련하게 포기하지 못하여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에 미련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미련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나의 자존심과 욕망을 손에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 가치와 저울질하는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별 설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별 설교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죠? 죽기 위해 죽음을 알고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그는 알았고 여겼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이 생명을 전하는 자, 빛을 비추는 자, 착한 행실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바로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하신 창조주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